오늘은 열왕기상 11장 우리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그러한 이제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자 수거 가운데 사자 성어 가운데 이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시종여일. 처음 시자에 마루종자 쓰고 마칠종자 써가지고요 같을 여자에 한일자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종여일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함없다, 한결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요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을 부여받으면 영적 생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제 영적 생애를 가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그 상태에 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생명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성장이 되죠. 발전이 되잖아요. 성숙해지죠. 시간이 가면서 키가 자라고, 시간이 가면서 지능이 자라고, 시간이 가면서 재능들이 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출입한 지 5년, 10년, 20년, 50년 되면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요 세상을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세상 것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교회 출입을 하는 횟수만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점점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다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전혀 이제 성장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키가 안 자란 겁니다. 이거 힘이 안 자란 거예요. 이거는 지혜가 안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50년 돼도 그대로 있다. 몸무게도 그대로, 키도 그대로, 재능도 그대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성장 성숙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성령을 받는 그날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땀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맹세, 그 다짐, 그 결심들 유효합니까? 그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소아시아 흩어진 7교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 듣고 제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행동 자랑할 거 많아, 칭찬할 거 많아. 그런데 처음 사랑 잊어버렸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잘 확인하고 살펴서 처음 사랑 회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 유효한가? 너희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맹세 유효한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그 맹세대로, 그 다짐대로, 그 이제 믿음대로, 그 열정대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도 안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변질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되어지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질되는, 질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상식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됐을 때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렸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셔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이 이럴 때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제 국민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문화 바꾸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 바꾸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전쟁도 해보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정복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 삼으셔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이끌어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요, 7번의 악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 13장 이제 1절에, 14장 1절에, 2장 6절에, 3장 1절에, 4장 1절에, 6장 1절에, 10장 6절에, 13장 1절에, 여러분 7번씩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여. 또 다시라는 건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힘 키우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번의 악순환,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게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요, 8장 5절에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무엘이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따를 수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돈을 좋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 지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으니 우리들 주변 나라처럼 왕 세워주십시오. 이게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고민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말고 왕 세워줘라. 그래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때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요, 통일 왕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 때에는, 그런데 너 자식의 때에는 나라 갈른다 이야기하면서 분열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931년 전이에요. 그때 통일 왕국 솔로몬 죽고 나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신의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단추 잘못 깨가지고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은요, 착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남유다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남유다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계속 보냈거든요.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보내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았거든요.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계속 보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계속 보내면서 이야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BC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바벨론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돌아온다 라고 해요.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레스 나의 목자인 고레스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입니다. 여러분 한 150년 뒤에 2170년도에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말할 수 있겠어요? 김 씨가 왕이 될까요? 박 씨가 왕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귀환하게 될 때 그때의 왕은 고레스야. 고레스가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있고요. 역대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되어진다고요. 통일왕국 120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사울왕은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왕은요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역대상 역대하는 뭐냐? 역대상은 역대하는요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후손들에게 우리 민족 이렇게 힘없는 민족 아니고 우리 민족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약탈당하는 민족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이야. 민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상 역대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국을 거쳐서 북이스라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남유다 다윗부터 시작해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왕에 대해서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그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르호보암으로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요. 그래서요 역대상에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은 역대상을 보면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없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교육해야 보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않고 갑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일들도 언급하지 않고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잘한 일들만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을 읽어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다윗왕도 마찬가지로 역대하 1장에서 24장까지 역대상 이제 이 1장에서 29장까지 읽어야 되고요. 사울왕은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까지 31장에 길보아산에서 전투에서 죽잖아요.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사울의 그러한 이제 최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막내입니다. 이세 집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솔로몬도요 다윗의 이제 그 아들이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위로 먼저 난 형들이 있었다니까요.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분봉왕으로 있게 됐는데 두 지파 데리고 그때에 6명의 부인을 태워서 6명 낳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인 얻어가지고 또 아기를 낳는 모습을 더. 그래 왕자의 나이는 너무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근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이에요. 방송실에 제가 찾아놓으면 좋은데요. 역대상 23절 29장 23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삶을 주세요. 형통은 뭐냐면요 막힘이 없는 삶이에요. 거칠 것이 없는 삶입니다. 24절에는요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방백들과 용사들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25절에서는요
모든 왕들보다 크게 만드시고 위엄 있게 만드셔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러한 이제 권세를 갖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창대한 이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커져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열왕기상 5장 4절에서는요 원수들이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태평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방송실 띄울 수 있어요? 한번 띄워보실래요? 23절,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니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때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24절, 모든 방백들, 신하들이에요, 용사들, 군인들입니다.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 솔로몬과 같은 학년에 있었던 다윗 왕의 그 아들들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일사불란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 머리가 하나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 개면요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똘 문초가 되어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한 덩어리에서 함께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보십시오. 25절에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크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영토입니다. 첫 번째 통일왕국의 사울 왕은요 요만큼 차지했어요. 이게 사울 왕이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두 번째 다윗 왕이 되었을 때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사울 왕의 뭐 3배 정도 되겠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다윗 왕을 넘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솔로몬이 다스릴 때의 영토예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점점 커지고 점점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 사울보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뜻이 뭡니까? 솔로몬은요 평화로, 평강 이런 뜻입니다. 통일왕국의 세 번째 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다윗 유부녀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데려다가 여러분 동침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나단 선지자 중에서 그 아들 죽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낳는데 나단 선지자 다시 보냅니다. 야 가서 아기 낳을 건데 아기 낳으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라고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다윗이요 아기 낳을 겁니다. 밧세바가 그때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래요. 여디디아는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이 밧세바 사이에 아기를 주셨는데 그가 뭐냐면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별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가요 지혜의 왕이 되거든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고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솔로몬처럼 지혜 많은 왕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난다긴다는 사람들 뭐 지식이 좀 있고 지혜가 좀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찮아요. 공수표 떼지 않고 그냥 헛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 왕의 책, 사무엘로부터 사울과 다윗까지,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다윗 임종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이 분열돼서 두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 왕, 남쪽의 20명의 왕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사역은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1천 문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두 번째, 그는요 40년 왕이 있었는데 20년 동안 건축 공사합니다. 성전 7년, 왕궁 13년, 그리고 국경 수비대, 병거성, 그리고 마병성, 그리고 경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망대들을 세우면서, 그리고 중단 세금, 건축해야 되니까 중단 세금 과다하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 징집해서, 그래서 남자들 다 징집하기 때문에 강제 노역과 징수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원수가 없이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그런데 나라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는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잖아요. 부인도 주셨잖아요. 나라도 주셨잖아요. 왕도 되게 하셨잖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초기에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는요 겸손해요.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이 됐다 거드름 핀 게 아니고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니까요 1,000마리의 양, 소, 짐승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제사하면서 구했어요. 뭐를? 지혜를. 하나님, 내가 왕이 올랐습니다. 내가 100세까지 왕이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내 땅이 넓어지게 해주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 원수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준 나라 백성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없도록, 내가 불편한 일 없도록 백성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 구하지 않는 수, 구하지 않는 그러한 영광까지 누릴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요 하는 일이 있는데, 야, 내가 왕이 됐으니까 왕이 살 의리의리한 집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면,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야, 하나님의 성전 짓자.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 성전, 왕궁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먼저 짓고 다음에 이제 왕궁을 짓는 모습을 가져요.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살았다고요. 미국이, 여러분,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요 5,000년의 역사가 아니고요, 미국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국은 어떻게 생긴 나라입니까? 영국에서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이 신앙의 자유를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넘어온 나라. 그래서 이 인디안에 살고는 이 땅에 와서 건너오면서 50여 명 이상이 죽었어요. 배에서 굶주려 있고 질병 때문에 죽고. 그래 50여 명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거기서부터 유래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할 성전을 먼저 져요.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는 우선순위 바로에서 사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오셨는데 다 제대로 입고 오셨어요? 순서가 바르다고요? 순서가 뒤집어지면 사람들 우스운 꼴 되는 거 아시죠? 속옷을 입은 다음에 겉옷을 입고 오시니까 지금 제대로 앉아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그 겉에다가 속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뒤집어 입었어? 바로 입어? 그래도 계속 나는 똑바로 나는 바르게 하고 있어? 그러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고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솔로몬 초기 때는 알았다고요. 하나님 먼저.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렸던 그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억울한 일 사람 없도록, 그리고 나라를 잘 치리하도록. 그래서요 지혜를 받아서 기록한 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나라도 평안하고 나라도 확장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의 왕이라고 칭찬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이제 슬슬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타락이 변질이 시작되는 거죠. 왕궁과 국경의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이거 쟤네들이 도로 달라가면 어떡하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국경 수비대를 두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을 더 짓밟아야 돼. 더 무찔러야 돼.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의무로 군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군인으로 징집해가지고 전쟁하면서 영토 확장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전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가 두려운 나머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주변 나라의 공주 데려다가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하지 않는 결혼은 불행한 거 아시죠? 재벌들이나 권력가들이요 정략 결혼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 딸, 자기 아들 이렇게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요 그 아들, 딸 불행해지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는데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나라가 커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주변 나라들 어떻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지? 인질 삼아야 되겠구나. 방패막이 삼아야 되겠구나. 사랑도 하지 않는데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장 3절에 보십시오. 부인이 100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궁이 700, 첩이 300.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뒀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머리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로 살아도 머리 아픈데 일부 다처제로 일대천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0명을 다 미워 맞추려고 하니 아마 머리 두통약 매일 먹고 살았을 거예요. 또 시세 많은 그런 여자들 때문에 여기 한번 가면 왜 여기는 안 오냐 그러지, 여기 가면 저기는 왜 안 오냐 그러지. 그래서요 오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전 지어줘요, 우리 산당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시돈 사람은 아스타롯을, 암몬 사람은 밀곰을,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다 그와 같이 우리 신전 산당 지어줘요. 그래가지고 많은 자기의 신들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제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정지역이었던 예루살렘, 거기에 제사 드리는,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향내로 가득하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 잡아가지고 드리는 것으로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솔로몬 중기 때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기에 이런 일들 벌어집니다. 40년 왕이 있었는데요, 40년이 가까우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산을 모은다고요. 10장 23절에 보니까요, 은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3절에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먼 훗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왕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야기한다고요. 신명기 17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은금을 많이 주지 말며 이야기하거든요. 은금을 많이 모은다니까요.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기와 마병을 모은다니까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며 부인을 많이 둔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그 말씀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치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17장 13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은금 많이 쌓아두지 마, 병마 많이 두지 마, 부인 많이 두지 마,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곁에 두고 그 말씀 통치 원리로 삼아서 잘 행동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말기하는 일은 뭐냐면요, 재산 모으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기와 마병을 모아요. 애굽에서 말을 사와요. 그리고 병기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탄탄한 국방력을 자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무기 장사까지 합니다. 말을 사왔는데 애굽에서 1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두루에다 팔아요. 얼마에 파냐면, 야, 좋은 말인데 사라, 200원 이야기해서 무기 장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10장 29절에. 이건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멋대로 행동하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다 노력하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선순위 바로 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기로 오면서 점점 늙어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자기만을 위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죠. 솔로몬 왕의 실수 이겁니다.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4절에 마음을 돌려 부인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이방 여자들,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3장 5절에 9장 2절에 두 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다윗처럼 행동해. 너의 나라가 길 거야.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3장 5절에 9장 2절에 이야기했다고요. 두 번씩 나타났는데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부인 많이 두지 마. 불순종하잖아요. 1000명이나 뒀다니까요. 11장 4절 3절에. 네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사랑하죠. 여디디야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솔로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도를 높이십니다. 강도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4절, 11장 23절, 11장 26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전에 에돔 사람은요, 이스라엘 앞에서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국력의 열세 때문에 조공을 바쳤던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되더니, 야, 이스라엘
이제부터 조공 안 바쳐. 이런 모습 가지고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리아 왕 르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안 해. 이런 모습 가지고 11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국 내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건설해서 우리도 새로운 왕국을 시작한다. 북이스라엘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을 그 공의에 넣고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망할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안 들리고 안 보인다니까요. 솔로몬이 지금 그런 모습 가지고 망하게 되어졌는데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하죠.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단 선지자 중에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솔로몬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렇게 들이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11장 40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 가지고 왕국을 건설하니까 야 여로보암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사울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야 다윗이 더 위대해, 다윗이 더 능력 있어. 이런 모습 가지고 다윗을 칭송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로보암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솔로몬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가졌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간다니까요. 사울처럼 행동하죠. 세 번째로요.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11장 25절 봐봐요.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대적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힘으로 자기가 가지는 힘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들과 전쟁을 해가는 모습을 가져요.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계셔요? 어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회개합니까? 감정대로 하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 믿고 행동하잖아요. 오늘 솔로몬 통해서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월 28일 내일부터 3월 1일 시작됩니다. 여러분 3월 1일 시작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이 싫은 길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 지름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패하고 싶지 않으면 망하고 싶지 않으면 겸손하십시오. 솔로몬이 겸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믿음의 고백 드리십시오. 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없어요. 5장 7절에는요. 그가요.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됩니다. 그때 두로 왕 히람이 아이고 다윗하고 우리하고 유대 관계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됐다고 축하해요 이야기하면서 히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아들에게 왕이 되게 하셨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하거든요. 10장 9절은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소문보다 당신은 더 능력이 많네요. 지혜가 많네요.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하는데 보통 실제보다 소문이 더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갖는데 솔로몬을 봤던 스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바 여왕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진짜 지혜가 많군요. 정말 능력이 많군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던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성전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가 고백했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변질, 타락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내가 했다, 숟가락 슬쩍 얹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노력했어, 그래서 된 거야 이야기하고 그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저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에 15장에 있잖아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전쟁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울왕이 전략을 잘 짜서, 사울왕이 지휘를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가져.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선순위 바로 해서 사십시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중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아우, 나는 형상을 안 만들었어, 나는 형상에 절하지 않았어. 아니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근데 건강 지키겠다고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자식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물질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꼼수 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솔로몬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두운, 여러분 암울한, 우리가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원리를 몰라요. 세상은 그 방법을 몰라요. 교회가 아는 거예요. 성도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성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악에서 떠나 겸손한 모습 가지고 상한 심령 돼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상황 조건을 바꾸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는 내가 너 때는 안 한다. 그런데 너 다음 때에 자식 때에 이런 일 행할 거야.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를 시작하면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흐려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 바로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